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기보다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잠자리가 바뀌면 5성 아니라 10성 호텔이라도 잠이 좀 어설퍼요. 그런데 어제도 좀 뒤척이다가 또 어떡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밖에를 안 나가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그래도 추위 정도는 아니죠. 좀 쌀쌀해진 날씨를 뚫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 한복판에서 들짐승에게 쫓기다가 들소의 뿔에 받쳐가지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졌답니다. 근데 떨어지다가 운 좋게도 그 절벽 사이에 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벽에 나무를 붙잡고 보니까 위에는 들소가 가지 않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아래를 보니까 절벽 아래에 독사가, 뱀이 새끼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위에는 맹수가, 아래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절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손 닿을 만한 곳에 야생 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꿀을 찍어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단맛을 느끼는데 어디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나무를 쥐 한 마리가 갉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뿐인데 그 와중에서도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먹고 있는 모습, 그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많이 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읍시다. 이런 집에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신방한 집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옛날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면 영화로도 못 만든다, 드라마로도 대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손주 때문에, 또 말 못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스스로의 문제들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찾아오고, 이거 끝나면 좀 살만하겠지 그러면 저게 또 찾아오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면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은 이 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수고해야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고통은 인간에게 찾아왔고 땀 흘려야만,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고해야 되고 내가 지기에 버거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삽니다. 근데 그 짐을 털어버릴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감당한다고 하지만 늘 그 감당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벗어보려고, 던져보려고, 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곳,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정상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죽을 맛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한다. 그런데 그 현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겁니다. 이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용감했고 다윗처럼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이게 이제 뭐 성서학자에 따라서는 사울에게 쫓길 때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에서 쫓겨났을 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너무 힘드니까 날개가 있다면 어디 펄펄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인간들 없는 데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렸을 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붙었을 때 군인도 아니고 군대 간 형들에게 그저 조금 미문품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나가서서, 얀마 너는 그런 거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슝슝슝슝 샥 했더니 꽝! 쪽! 이렇게 됐잖아요. 그럴 정도로 현실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어디론가 좀 날아가서, 가끔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니들 안 보고 좀 며칠이라도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 혼자 있어 보지 못했고요. 요즘 우리 안 보고 혼자 계십니다. 요양원에서. 오래된 얘기죠.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야간 자습 시간에, 요새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어요. 담임 선생님은 교탁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귀에다 꽂는 그 소형 녹음기, 뭐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있을 때요, 테이프 넣고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넣고, 그때만 해도 다 선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침 한 아이의 그 테이프, 물론 지가 녹음한 거겠죠. 아니면 테이프를 샀든지, 변진섭의 노래가 나왔답니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나도 따라가고 싶네. 이 노래를 한다면 굉장히 묵은 사람들입니다. 그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면 나도 따라가고 싶네. 근데 이 고3 녀석이 그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잊고 그만 야간 자습 시간에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겁니다. 뒤지게 맞았답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대학을 가지만 해야 하지만, 어디론가 날아갈 수 있다면 나도 따라가고 싶네. 그게 고3 아이의 무거운 짐진 짐을 도피하고 싶은, 어디론가 가고 싶은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비교적 잘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은 가난했지만 순수했고 열심히 살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구로공단에서 일하면서 지냈고, 군대 가서는 광주 사태를 경험했고, 나중에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로 살다가 경찰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실패를 하고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떠나가고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늘 동경하는 게 뭐냐면, 그 구로공단 시절에
그 젊었을 때 순수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때 그 깨끗했던 마음으로 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철길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나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합니다. 나도 어린 시절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면서 그 시절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자전거를 탄 풍경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유행가죠. 근데 저는 그걸 복음성가처럼 여기는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나이 먹는데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때 물론 그때도 어려웠는데 내 막연한 기억 속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그 좋았던 기억으로 그날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김희애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 그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원조격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거죠. 더 젊은 날로 가라면 가겠냐 그랬더니 뭐 방송용 멘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그 나이가 한 60이었을 때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제가 60 넘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한 60쯤 되었을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젊어지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젊어지고 싶지 않다고. 가면 또 여기까지 또 와야 될 텐데 그냥 여기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근데 거기 있으면 좋은데 나이가 자꾸 더 먹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보다 좋았던 어떤 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유치하고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 이건 뭐냐면 현실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늙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가난해진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병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라도 쳐서 훔쳐서라도 빼앗아라도 그래서 이 인생 아닌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편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글들을 쓴 조만득이라고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청준 씨가 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단편이 하나 있는데 그 단편의 이름이 조만득 씨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TV에서 한 번쯤 단편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조만득 씨는 가난한 동네의 이발사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 손님이 오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병든 노모가 계셔서 그분을 모셔야 되고 그런데다가 동생은 거의 나쁜 놈이어서 그 이발해갖고 번 돈을 이틀이 멀다고 와서 그 형에게 뺏어가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이발사인 조만득 씨는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싫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미쳐버립니다. 내성적이고 또 순수하고 그래서 동생이 돈 뺏어가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형.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미쳤냐면 대기업 회장으로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게 수표라고 볼펜 한 자루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써서 주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왜? 다 미친놈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만득 씨가 한을 푸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종이만 보면 써주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일 때입니다. 그래갖고 막 온갖 인기와 막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가 꿈꾸었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조금씩 병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만득 씨가 이걸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가난한 이발사라는 거, 그리고 돌아가면 노모와 그런 동생과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결국 저자는 그 소설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요, 나 별 사람 다 봤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고 그 조그만했던 아파트들이 막 커지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막 아파트가 입주하고 이러면서 새신자들이 제법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누군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나 그 교회에 이번 주에 등록한 닥터입니다. 그래서 뭔 털이요? 그랬더니 닥터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해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근데 목소리가 여자분인데 좀 젊게 느꼈어요. 근데 다음날 제 방으로 찾아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시라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할머니예요.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현직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다른 교단의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정신과 프로이드를 공부했다는 것을 참 노인네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벤츠를 타고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마침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택시로 왔는데 교회 차로 식당을 가면 어떻겠냐. 그러시라고. 우리 교회 봉고차 타고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또 뭐 몇몇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 원래 비싼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걸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기 지부에 와서 기도를 또 해달래요. 그래서 근데 병원, 우리 교회에서 멀지도 않은 병원입니다. 그 병원 5층이었는지 6층이었는지 그 꼭대기에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종 사촌 여동생의 병원인데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고 이 병원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스위스에서 유엔 기구에서 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더니 참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가 굉장히 좀 둔한 여자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고 손주들 자랑을 했는데 내가 그 집에 보니까 아들 손주의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게 아들이라고 우리 손주라고 저도 그 카카오톡 사진에 손녀로 도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겠지 뭐 여보 그래도 혼자 사는 할머니가 손주 사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행보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종사촌 동생의 병원은 맞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청소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청소하는 분이라고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신방을 안 가요? 근데 본인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인 거예요, 저한테. 그것도 프로이드를 전공한. 이런 걸 느끼면서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살아야 되는가? 물론 그가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실패했는지. 그러면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 신앙은 무슨 힘이 되어줄까? 잔재주를 부리는 지혜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취미 활동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여행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 여자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가면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다 먹여주고 그러면 뭐예요? 4박 5일 7박 8일이면 또 현실로 돌아와 갖고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시차 적응까지 안 돼가지고 후유증이 얼마나 큰데.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여고 동창들하고 무슨 뭐 스페인 포르투갈로 20일을 간대고 권사님 그 무리예요. 그냥 편하게 패키지로 가시지 그랬더니 아이 뭐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그래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 거의 2주를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그 시차 적응 못 하고 가가지고 여고 동창생들 이렇게 갔더니 그게 한 번에 돈 딱 내고 가면 돈이 아까운 줄 모르지만 가서 뭐 사 먹으려면 맨날 돈 아깝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 인생은 때로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게 우리가 때로는 말을 안 해서 그렇고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이겨내는 데 있어서 신앙이 비효과적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감동이 헌신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인생에 힘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야, 네 엄마 교회 가서 힘들어 죽겠다 돼서 오히려 교회가 인생에 더 짐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사람들인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건 뭐냐는 거죠. 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정말 교회 생활하고 일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그 없는 형편에 10의 1조를 바치고 감사한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자 노릇하려고 정말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치 애쓰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무거운 짐과 수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러니 다 내게로 오라.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인생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제대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시다.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변방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마에게 뺏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었던 굉장히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짐입니다. 마이클 윌킨스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는 일 등으로 지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짐진 자는 무거운 짐을 짐으로써 눌려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헤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일에 짓눌렸을 뿐만 아니라 죄에 억눌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억눌린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이다. 그들의 어깨에는 삶의 짐 플러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지기 어려운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해도 신자라고 해도 우리 다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데 이 신앙이 교회 생활이 목사라는 것이 장로님이라는 것이 권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눌림이 된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더글라스 헤어가 해석한 것처럼 인생의 짐 플러스 율법의 짐까지 제대로 지지도 못하면서 그까지 안 지면 어때 하지만 그 당시에 가치가 그걸 지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믿음이 덜 생겨도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신자 노릇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 믿어도 자식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고 손주 보면서 힘들고 직장생활 안 풀리고 힘들고 남편이 나 이해해주고 아내는 저짓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리고 다 좋고 화목해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나이 들어가면서 뭐 직장, 사업,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고 힘인데 이런 걸로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그걸 이길 힘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짐이라고 하는 권사의 짐이라고 하는 여전대 회장의 짐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짐이라고 하는 짐을 또 하나 진다면 이게 뭐냐는 거죠. 신앙에서 이게 무슨 힘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짐에 지는 것이 버거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권사가 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도 그런 의무감을 갖는 것도 좋은 건데 그게 거기서 도를 넘어서서 무슨 뭐 부흥회한다고 못 알려진다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아니 부흥회보다는 그냥 광어회나 그런 거 드시지 그냥 이런 걸 요새 전어회도 좋더만 뭐 이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고하고는 그 시제라고 그러죠. 그 문법상 보면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수고해서 탈진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 뜻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짐을 지기 시작해서 그 짐은 지금도 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게 짐 눌려 있고 그리고 이 짐은 너희들이 쉽게 벗을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오면 그 짐 싹 벗겨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오면 그 수고 그 짐 안 지게 해주마 이렇게 해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지고 있는 짐은 인생의 짐인데 내가 준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 거다. 그리고 그 짐에 너희가 지쳐 있고 눌려 있다. 특별히 율법을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율법에 굉장히 눌려 있는데 그 율법 사실은 내 뜻하고 다르다. 내가 준 거 아니다.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신앙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도 되고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힘든 거 너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져야 된다. 그런데 그 짐을 질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내가 가르쳐주고 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멍에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짐승 두 마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동하게 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 그러는데 여기서 쉽다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는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도 싸구려 멍에는 이 현찮은 목수가, 실력 없는 목수가 막 깎아가지고 이거 매는 것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부드럽지 못하고. 근데 내 멍에는 쉽다라는 건 아주 숙련된 멍에를 만드는 사람이 깎아가지고 그 멍에를 매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멍에를 의미한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나하고 매면 내 멍에는 쉽다. 그건 꼼꼼하게 만들어졌고 너한테 잘 어울리게 깎아졌고 부드러우니까 멜만하다. 그런데다가 스튜어트 웨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동의 없이는 그 멍에를 내게 매게 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매게 하지 억지로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내 멍에를 매자고 하는 것은 맨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멍에가 두 소가 같이 매는 건데 이 얘기는 그 두 소 중에 한 짝은 내가 될 테니까 한 짝은 네가 되라.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서 네가 끌어야 될 수레를, 네가 매야 될 짐을 한번 매보자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막 징그럽게 속색이던 신랑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막 천사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집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부터 막 애들이 막 그냥 보기만 하면 딱 붙고 막 착착착착착착 이런 집도 더러 아주 더러 있지. 그렇게 모든 집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견뎌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뭐 이것도 안 풀리네 저것도 안 풀리네 막 짜증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그 짐 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매자. 그러면 내가 멍에 좋은 거 하나 새로 깎아줄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건 부드럽다. 좀 멜만하다. 그리고 나랑 같이 매면 네가 나랑 살면서 내가 그 짐을 어떻게 매는지 어떻게 매라고 가르쳐 주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그 힘을 견뎌야 되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너의 인생을 같이 메고 가자.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짓으로 살지 말고 마음속은 이러면서 겉으로는 이런 척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한번 너의 인생을 이겨보자. 그러면 그거 좀 쉽다. 그리고 그건 쉴 수 있다. 그러니 나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 땅에서도 안 당해야 되지 않아요? 안 당할 수도 있죠. 이겨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짐은요 없어지는 것도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지만요 이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안 들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들고 가야 된다면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리고 들고 가다가 때로는 충분히 쉴 수 있다면 그 짐은 감당할 만한 짐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걸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모든 짐이 싹 사라지면요 우리는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더 긍정적일 것 같고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수준에서 대하시는데 그 대신 너희가 니네 수준이라는 게 그 짐을 갖고도 힘들어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신앙의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흔히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짐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동안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평안, 그 나라의 행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차용하다가 여기서 그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지 않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도 그 맛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행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3일 뒤에 여행 간다. 그러면 머릿속에 저기 남편은 안 가고 여자들끼리 간다 그러면 남편한테 욕먹을까 봐 허락은 받았지만 저쪽 조그만 방, 옷 집어넣는 방에다 트렁크 펼쳐놓고 이건 어디다 뺐다 이건 어디다 뺐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럽디다. 거기 가서 입으로 손다고 침대에다가 빨간색 윗두리에다가 분홍치 막 깔아놨다가 노랑치 막 깔아놨다가 이러면서 나 자야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계속 거기다가 이 침대에다가 옷을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비행기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는 이제 평생 비행기 안 타겠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하면 좀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는 못 나와서 일찍 공항 가려고 그 트렁크 끌고 나오면은 들들들들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실적이어서 되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만 이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다 모르지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린다. 그걸 책임져 주실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분이시다라는 걸 믿고 그 기쁨을 가져다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또 힘들지만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또 새 힘 얻는 거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어렵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왜 이놈의 11조 내는 주일은 없는 집 지사 돌아오듯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자주 돌아오는지 이렇게 살면 똑같이 헌금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왜 우리 여전교회는 다들 아파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일할 때면 그냥 그 옆에 애들은 얼굴도 안 보이나 모르겠어. 그러고 봉사하면 똑같은 봉사를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인들이 교회 일하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그냥 점심 식사 할 만한 인원이 되는 교회인데도 점심 식사를 폐지하고 이런 데가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집에서도 밥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밥을 해요. 우리 3여전도회부터 밥을 하는데 이번도 목회계획까지 그걸 짰는데요. 3여전도회가 52년생인가 53년생부터예요. 그러면 70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자기 차례 오면 토요일날 와서 식사 준비하고 주일날 밥 먹어요. 요즘에는요 밥값이 올라서 그런지요 그 전에 교회에서 점심 안 먹던 분들도 꼭 먹고 가고요. 유치부 애들 유년부 애들까지 끌고 올라와서 꼭 먹고 가요. 그리고 먹고 우리 오예배 있거든요. 오예배 안 드리고 가셔요. 예. 식사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내하고 애들만 교회 학교 보내고 예배 보내고요. 자기는 차에 앉아 있어요. 바깥에서. 그런데요 여보 올라와 그럼 밥 먹으러 올라온다? 별걸 다 봤어요 아이가. 근데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우리는 여전대도 잘 안 나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좀 일을 좀 하니까. 왜냐하면 교회 일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연합회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교회가 길도 좋고 뭐 주차 여건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맨날 그래요. 저기 지방회에도 밥 안 하겠다고. 우리 도시락 먹거나 뷔페 부르자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그게 정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 교회 와서 교인들이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 회의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일하는 게 봉사지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오면 밥 안 해요. 그냥 도시락 싸서 먹고 그래. 뭐 한 끼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도 봉사를 많이 시키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바빠요. 아니 세상에 막 이렇게 요양 받게 생긴 사람 연세 가진 권사님이 이제 요양 보호사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양 보호사 한다고 그러길래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요양보호사가 온다는 얘기 아니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저기예요. 그리고 그냥 옛날 같으면 집에서 좀 쉬어야 될 분들이 자식이 막 날려먹고 어떻게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산다고 그러는 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짐이 된다면, 주일까지 부담이 된다면, 식당 봉사까지 안 했으면 안 하는 일이 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딱 하면 안 지겠지.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려워. 근데 이번 부흥회만 끝나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바뀌겠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달라지는 게 뭐야 되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요, 몇 세례도 이기지만요, 어떤 애는 점수 조금 따놓으면요,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자, 아무개 선수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9초 남았습니다. 8초. 금메달. 후반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버텼어.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따놓은 점수가 있으니까 그게 승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시면서요, 몸도 마음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제는 버티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이쯤 되면요, 버티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요, 현실이에요. 구원은요, 현실이에요. 여기서는 개떡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가 그러면 아마 거기도 찰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개떡같은 인생이라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찰떡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눈물 나도 주님이 주는 힘으로 견뎌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우리 집은요, 식구가 다 십자가예요. 아이고, 그런 것만 지는 게 십자가라면 주님은 편하셨겠다. 그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여전도에는 아무개가 십자가예요. 무슨 여전도가 십자가요? 그 정도 십자가면 십자가도 아니지. 주님은 목숨 내놓고 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견뎌내고 이런 것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몸은 지치지요, 힘들지요. 나이 먹어서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없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좀 젊더만. 근데 첫 찬송이 일어나라 깨어라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본인들도 억지로 깼을 테니까 고마워요 참. 여기 꼬맹이도 하나 왔더만 걔는 무슨 죄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고서 일어나라 깨어라. 저는 이런 신자들의 모습이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막 눈물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노마한테 뺏기고 세리한테 뺏기고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율법까지 지고서 저걸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고 자빠져 있으니 이리 와, 나하고 같이 져.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내가 가르쳐 줄게. 나하고 다시 하자. 이게 초청이거든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과 이중적이고 괴리없고 보이는 것.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네도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고 지켜야 된다고 가리키는 것이 지키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여기는 안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얼떨결에 권사 됐는데 안수집사 됐는데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자꾸 멀어지고 그것까지 짐이 됐다면, 내가 그날 원래 안 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여전도 회장시켜가지고 그냥 말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시켰다고 막 권사들이 짜고 와갖고 나를 뽑았다고 뭐 이러면서 무슨 뭐 인형인가 뽑게.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예수를 행복하게 믿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빼놓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어디로 가도 소용없고요. 잠시 도망가도 안 바뀌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요. 금방 뽀록나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가난이면 가난, 질병이면 질병, 자식들이 속 썩이면 속 썩이는 모습,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못나서 그런지 우리 집 이런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겨내는 겁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리와 나하고 같이 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 오늘도 너 아침에 그 일 때문에 속상했지? 이리와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그리고 너 교회 오면 다음 주에 다가올 삶들을 이길 힘과 은혜를 여기서 얻어가야 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면 그게 내 기도가 되도록 마음을 써야 되고요.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내 고백이 되고 내가 올리는 영광이 되도록 불러야 되고요.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내가 부르는 찬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은혜가 아니라 나한테 하기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면요, 교회 나갈 때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니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 지치고 금요일쯤 되면 힘 딸리거든요. 그러면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이게 우리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렇게 견디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급과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 혼자 타는 거 아니고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도 신앙생활 잘해 오셨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 속에서 은혜를 나눴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졌어요. 안 진 사람 없어요. 이런 거 있죠. 군대에서 맞을 때 나 혼자 맞으면 아픈데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다. 네. 우리 다 그래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92세신데요 우리 집에 있다 형네 집에 있다 막 이러다가 형네 집서 어디 걸어가다가 고관절이 부러지셔갖고 고관절이 아프니까 수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하셨는데 이게 재활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요양원에 계신데 휠체어를 타니까 모시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하면 맨날 그래요. 이 목사 내가 아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엄마 그 나이면 다 아파. 내가 눈이 침침해. 엄니 나도 잘 안 보여.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왜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들 손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부르시는가 보죠. 그럼 또 좋아하셔요.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주님께로 가서 그걸 알고 있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좀 더 부드러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이 길을 거뜬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